안녕하십니까. 알고미TV 배려 목사입니다. 이번에 알고미TV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알고미란 성경 알고미딥스타의 줄임말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신다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쉽게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동시에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차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의 비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참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절구절마다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 구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역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참 중요합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666 비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666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다루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의 비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조의 비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11조의 비밀에 대해서, 11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창조의 비밀을 무엇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삼위로 지으셨다. 삼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성령의 사역, 기도, 믿음, 예배, 영생, 회개, 삼위일체, 우상, 마지막으로 율법의 비밀. 율법을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뜻,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두었느냐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성품을 제일 먼저 서두에 두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성품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 그리고 7가지 중에 효과로 나타나는 5가지가 있는데 물, 불, 피, 선,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 성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성품이 악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은 진리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죠. 예수님 자체가 변치 않는 분이시죠. 진리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정과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전부 공의로우십니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상에는 시간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로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과 천국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심이 영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 속사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우리 속사람이 즐거워야 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7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는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없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품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효과로 나타나는 하나님 성품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편에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목표로 닮아가도록 기도 찬송 말씀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생명의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